미국의 바나 연구소라는 기독교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연구 단체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고 정밀한 보고서를 내기로 유명한 기관입니다. 원래 조지 바나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자기 회사를 기독교 연구하는 기관으로 바꾼 그러한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내었습니다. 미국의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당신은 생활 속에서 위협, 그리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고 도움을 구합니까? 물었습니다. 28위, 하나님이었습니다. 25위, 아버지입니다. 11위, 어머니였습니다. 미국 사회가 어머니 중심의 모계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2위, 친한 친구 찾는다고 합니다. 1위, 음악 듣기였습니다. 같은 질문을 만약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하면 1, 2위가 유튜브와 네이버가 분명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선교사가 또 이런 보고서를 내서 적지 않은 놀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개인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질병이 생겼다든지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되지만 점성술, 주술, 타로, 선, 명상 이런 것들로 치료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아도 국가에서 의료보험 지급을 해줍니다. 2년 전에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보다 이런 B급 치료 방법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3배가 넘었고 액수로 따지자면 2배가 넘게 의료보험료가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식이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 일관성 있게 앞뒤가 바뀌지 않는 진리,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인도함 받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받는다 또는 해결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면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결같은 가치가 어디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무쌍하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을 계속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내가 자신감을 갖겠다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북돋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된다. 믿을 거 나밖에 없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라는 식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방법이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1시간 있다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내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믿겠다. 나는 얼마든지 나 믿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부지런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거 말고요. 나 그거 못 믿어요. 그러면서 더 나쁜 자기를 더 골목으로 밀어넣는 방식의 문제 해결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곧 내 생명을 다시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는 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후원시키시는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다시 계속해서 누가 나를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 그 지략이 승리해서 당신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은 처음서부터 이 땅에 올 때의 목적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박수받고 받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목적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과 거룩함이 그리고 의로움이 생명이 계속 채워지게 만드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옆에서 부추긴 그리고 공격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참 못됐어. 저 사람 잘못했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몰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분명한 약속과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이성주의자들,
특히 현대인들이 가졌던 질문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자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결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건데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포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해코자 하는 것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인간의 죽음으로 축소,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릅니다. 인간은 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목적, 다른 의미를 갖고 십자가에 당신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죽을 때는 왜 죽었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유통기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앞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바로 먼저 태어난 사람, 바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행동들, 그걸 직접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직접 연관된 사람들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 다음 세대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유통기한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유통기한. 당연히 인간이 만든 것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만든 것은 유한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만드신 일,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땅, 하늘, 바다, 공기, 이 유통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땅도 변하고 공기도 변하고 물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 그냥 유통기한이 거기까지 가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짧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100년 정도 봅니다. 근데 이 100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짧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너 여기까지란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딱 두 손 놓고 떠나야 합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개인마다 유통기한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젊은 시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 영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가게 하십니다. 이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육체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 온전케 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입니다. 내일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또 어떻게 나한테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마치 마지막 날처럼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통기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세요? 저 싫습니다. 왜 그런 고난 얘기하세요? 저 잘 살고 싶습니다. 화려하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영혼이 화려하게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부활 못하고 어떤 사람도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살 때 진정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십자가에 죽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때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더 신실하게 계속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실력이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분류할 때는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가진 사람, 얼마 가진 사람, 어디까지 배운 사람, 어디까지 배운 사람.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딱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평생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마디씩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겠느냐? 경고의 질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고백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면 험난한 시간들도 있지만, 장애물도 만나지만, 때로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도 그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1987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요,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 땅 남과 북을 관통하는 요단강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처럼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왼쪽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라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두 개가 아랍인들의 집단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자치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 뽑고 경제활동하고 치안도 담당해서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죠? 이스라엘 안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들어가서 통제하고 경제활동하게 해주고 치안도 담당하고 대신 세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서안지구에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요, 아랍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때 이스라엘 정부에 세금을 못 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들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 모아놓고 집단 관리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공표를 했냐면, 지금서부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액수에 맞게 가축을 되돌려 줄 것이다. 세금 체납에 대한 일종의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다리를 저는 한 여성과 어린 아이가 군대 책임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3명의 자녀는 사고로 모두 죽었고, 자기는 장애인이 됐고, 이 어린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삽니다. 당신들이 가져간 3마리의 양, 우리 가족입니다. 그 양이 우리에게 젖과 털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저희가 일정 부분 털하고 이 젖을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군대 지휘관이 측은은 여겼지만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 거부를 했냐면 여기 수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 양인 줄 압니까? 못 데려갑니다. 이때 이 여성이 반 시간만 주십시오. 30분만 주시면 제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당신 만약에 못 찾으면 당신은 처벌을 받을 겁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 여성과 아이가 피리를 꺼냅니다. 들판을 다니면서 피리를 붑니다. 어디선가 있었던 양 3마리가 여성하고 아이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가축이 주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가축을 목숨 걸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법령이 뭐였냐면요. 가축에 접근한다든지 훔친다든지 또는 가축 달라고 와서 다른 이야기하면 처형할 것이다 라는 법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그거 알고서 가축 찾겠다고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잡아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때 내 영혼이 성숙되고 더 자라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좀 신앙이 자라고 싶은, 성숙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사람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었는데 나는 맨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넣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면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싶고 더 열정을 갖고 싶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하나 각 권으로 들어가면요, 누가 읽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주로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 대상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불신자가 읽으면 도전을 받게 하시고, 어떤 책은 초신자가 읽으면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어떤 책은 고난받는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책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또 한 권 안에도 어떤 내용은 이건 초신자용, 어떤 내용은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 진리의 세계가 너무 깊고 넓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그 책 한 권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도전을 주고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더 성숙할 수 있을까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이 중요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끝! 나 구원받았어!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넣어놓으신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은 다음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 제가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거룩한 목자시고 선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구원도 생기고 풍성한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영혼과 삶에 날마다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